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독해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도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원전 561년에서 538년경 지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a replied. 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이어져 오다 결국 북이스라엘, 북쪽은 그 신하,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에 의해서 생겼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 나라였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활용하셔서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또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 바른 길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불안하고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너가 행복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이어지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서 두 지역의 왕 이야기, 북쪽, 남쪽,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 외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이 선지자들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마치 우리 슈퍼맨 같은 히어로 얘기처럼 정말 재미있으니까 이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모두가 가지는 평등한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때로 이 이야기가 너무 부럽기도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위에 영어 한 문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엘리사는 왜 스승보다 더 갑절의 성령의 일하심을 구했을까요? 열왕기하 내용을 읽어보세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Tell me. 원래 우리가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동사밖에 없는데 이것이 원래 형태네요. 그럼 이것은 명령문이죠. Tell me. 나에게 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엘리사가 이제 남겨진단 말이죠. 엘리야가 떠나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Tell me, 나한테 말해봐.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do,
여기 can이 있으니까 조동사가 있으면 항상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조동사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원래 형태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이거죠. 때로는 이거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서 그럼 이거 뭐야? 이럴 때도 있는데요. 하다 이게 두가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니? 무엇을 내가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동사 그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오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before 뭐뭐 전에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라라라 이거 뭐 집 고치고 나면은 전 before, who after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은 전치사예요. I라는 명사 있으니까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해주죠. Before I'm taken from you. 너로부터. 우리 from, to, from.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편지에 보면은 to 누구누구에게 from 누구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로부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누군지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죠? 엘리사죠. 그러니까 엘리사야 너로부터 I'm taken. take가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배웠던 거거든요. B 더하기 PP 이게 무엇일까요? B 더하기 PP 비동사에다가 PP가 같이 붙여지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뭐죠? 뭐뭐 되어지다, 되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be taken 이 비동사가 am이 됐죠. 왜냐하면 I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m이기 때문이에요. am taken take는 비동사 더하기 원래 take였겠죠. 그런데 이 take가 take, took 이게 과거고요. 그 다음에 PP 형태가 taken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PP 형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BPP라는 이 형태 속에서 이 틀 속에서 PP 형태를 가져오고 불규칙일 때는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불규칙이 아니다. 요거 없다. 그러면 ed를 붙이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에.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am taken으로 바뀌면서 뜻은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tell me 나한테 말해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Before 전에 내가 am taken 데려가게 되는 것 전에 from you 너로부터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죠. Let me 나에게 inherit 하게 해주세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let은 허락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허락하다 라고 말하죠? a double portion. portion은 분배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of your spirit. 너의 성령. 그러니까는 당신에게 있는 왜냐면 영어는 높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알아서 영어 높임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성령의 2배를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줘.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속해줘. 그렇게 하게 해줘. 이렇게 허락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엘리사가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봤을 때 엘리사가 replied, re가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것은 대답이 되겠죠. 대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엘리야가 처음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해봐 라고 할 때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Before I'm 뭐죠? 데려가다가 take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PP 형태가 돼야 돼요. PP 형태는 뭐였죠? 맞습니다. taken이 되겠죠? 그래서 taken 수동태를 만들었습니다. I'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엘리사 replied 입니다. 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구해라. Tell me.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What can I do for you? 널 위해. For you.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일상 회화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이것 자체가 영어가 하나씩 끊어서 만들어 가는 것도 맞거든요. 왜냐면 이 구조를 알면
내가 외우지 않은 문장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많이 쓰이는 건 이렇게 그냥 입에 익숙해져서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에 before였죠. 내가 데려감을 당하다. 이건 수동태니까요. Before I'm taken from you. 이렇게 되겠죠. Before I'm taken from you. 내게 허락하소서. Let me inherit. 그 다음에 허락하다가 우리가 let이었죠. inherit, 상속받다. 두 배의 몫을, 두 배의 몫은 어떤 거였죠? portion을 써서 사용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double portion. portion은 몫이란 뜻이에요. 두 배의 몫, 당신의 성령의 of your spirit.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사 replied입니다. 어때요? 오늘 좀 길긴 하지만 좀 되셨나요? 계속해서 이 강의 보시다 보면은 영작하는 게 많이 느실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꼭 이걸 해야만 해 라고 하기보다 영어 자체를 즐긴다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어는 확 늘기를 바라기보다 뭐 내가 미국권에서 살면서 쓰는 그 영어권 나라 살면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는 게 언어 발달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실까요? 나에게 구해라.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전에 before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before I'm taken from you. 내게 허락하소서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사 replied입니다. 한번 같이 전체를 읽어보실게요.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a replied.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게요.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a replied. 입니다. 오늘도 긴 글인데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